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8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지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살려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감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다 같이 공동합니다. 다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위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되기를 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어떤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친 물건. 예,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 바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른 신에게 바쳐진 물건. 이미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망령된 물건. 하나님의 전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도무지 하나님의 물건과 함께할 수 없는 바쳐진 다른 곳에 이미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물건들을 결단코 남겨두지 말고 다 불태우고 모든 여리고에 있는 것들을 다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한마디로 그렇게 멸할 것을 명하셨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요 분명히 그런 물건들 탐내지 말고 아쉽게 여기지도 말고 다 그냥 불태워 버리라라고 없애버리라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챙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신할의 무슨 외투나 뭐 이런 아주 값진 것, 쉽게 말해서 성경 2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이제 실토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쳐진 물건이라 할 때에 이미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과 또한 지금 아간이 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은과 금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 신할의 외투, 그 왕족들, 귀족들의 상징적인 그 아주 값비싼 외투를 갖다가 그가 챙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은과 또 금과 이러한 것들을 그가 탐내어 취하였나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사자를 보내서 그의 장막에 달려가서 그 물건을 확인합니다. 보니까 진짜 그 장막에 그 물건을 감추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아간의 그 우상과 함께 하나님의 물건을 챙겨놨던 그 아간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조금 오버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싫어하는 게 뭘까? 우리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아마 그것은 우상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것에 마음 두지 말고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라 라고 한다면은 그저 순종함으로 그 모든 걸 제하여 버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의 탐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과연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그가 그 짓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과 내 것을 구별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악한 것은 너희 삶 속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 말고 더러운 것, 우상 숭배를 했던 어떤 물건들 혹은 하나님과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것들,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7 족속을 다 없애버려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의도하심이 잔인함이 아니라 잔인함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셈, 함, 야벳 있죠. 노아의 세 아들. 그 세 아들 중에 누가 가나안의 애비였습니까? 함이었습니다. 함.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가 흉을 봤다라고 이야기도 했지만은 다른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빌리면은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범했다, 뭐 이런 말까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그 당시 때 가나안의 풍습이 그랬던 거예요. 가나안의 풍습이. 그러니 그 가나안 족속에 어떻게 보면은 자손, 조상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떠한 함이 너희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 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걸 보면은요, 결단코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의 풍습을 상징하는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민족으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성결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성결하고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이 세상에서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 말고 너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제하여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라. 네 옆에 항상 악한 것을 두고 있으면서 나한테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아간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는 정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주의 종의 말씀보다도 더 그의 마음을 뺏었던 것은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 좋은 것 보면 갖고 싶죠. 좋은 것 보면 먹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것이 있다. 확연하게 내 가슴 속에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국 아간을 갖다가 불을 사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고 그렇게 그 죽음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괴로움의 골짜기, 힘듦의 아주 고통의 골짜기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에 태워 죽여라 하는 것이 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돌에 던져서 돌로 죽여라 이런 것도 있는데 불에 태워 죽여라는 것은 딱 2군데가 있는데 오늘 이 아간을 합쳐서 한 3번 언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레위기 20장 14절에 보면은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그런 망령된 자가 있다면은 그를 불태워 죽여라 그렇게 말했고, 제사장의 딸을 취하여 꼬셔가지고 행음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는 불태워 죽여라. 2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 뜻밖에도 아간의 모습도 또한 불태워 죽여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아간의 이 행위가 얼마나 싫어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엄청나게 싫어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서요, 그 당시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그들이 감추고 그리고 사도의 발 앞에 가지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한다라고 하면서요, 사도에게 자신들의 헌금을 내어놓는데, 보통 같으면 그냥 그래 참 헌금을 하셔서 한번 감사기도 하십시다 라 이렇게 풀어졌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한다면 사도가 기쁘게 받으면 그뿐인지 갑자기 뭘 물어본다고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이게 다냐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내버려 둬가지고 네가 결국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더냐?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마음에 두었던 모양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으라도 하고자 했던 그런, 한마디로 성령을 속이는 이런 엄청난 어떤 일도 모르고 이가 하려고 했던, 마음에 두었던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마음을 두었을까요? 그가 그 마음에 무엇을 두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모든 사람이 제 것을 제 것으로 조금도 여기지 않고 아깝게 여기지 않고 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일 때마다 들고 와서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누어서 먹고 하니까 온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저 기독교인들, 저 예수 믿는 저들 참 희한하게 살아간다. 어떻게 자기 것인데도 저렇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주고 나누어 쓰고 이러니 도대체 저들의 마인드가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라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왜? 어두웠던 그 당시 때에 도무지 선한 일을 본 적이 없는 그 당시 때에 각자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그 인생들이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이상한 모습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들이요 보니까 나눔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 나 것을 위해서 꽁꽁 챙겼던 인간들이 나누는 삶을, 희한한 삶을 사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나누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사도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욕망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대단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 세상 사람도 인정받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의식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용호 목사한테 잘하면 별로 상이 없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행할 때 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 잃지 아니하고 대접하는 자가 있다면 곧 그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 누구에게 대접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대접한. 그러니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자들, 왼쪽에는 염소와 같은 자들을 세워놓으시고 주님이 염소 같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프고 헐벗고 할 때에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본 적도 없고 만나 뵌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서 그런 식의 계셨다면 당연히 잘해드렸죠. 이렇게 말을 했던 모양이죠. 그때 뜻밖에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너희가 소자 하나에게 행하는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인데 그 소자에게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못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서야 그들이 그랬었구나. 그 의미였구나. 그러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은 소자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나누었다 한다면은 주께로부터 박수가 있었을 텐데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어떤 학자는 그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가서 주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될까요? 무엇하라고 배웠느냐? 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지키 행하라. 예, 저 다 지키고 행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네,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너 그렇게 그래서 네가 부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아마 마음을 썼던 모양이에요. 근데 뜻밖에도 그 사람은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 하면은 조상이 무슨 죄를 짓고 누가 뭐 어떻게 잘못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벌받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자기가 부자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부자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좀 칭찬 좀 한번 받아봤으면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구나. 결국은 뜻밖에도 그는 예수님께 너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뜻밖이었죠. 부자가 복받은 자로만 알고 있던 그 시대에 뜻밖에도 부자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소자에게 정말 이것이 없으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이 재물을 다 나누어 주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나니아라는 남편이 자기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그렇게 사도들을 속이게 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냐? 판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욕심 때문에 너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다. 과연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감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사도들의 발 앞에 나와가지고 그저 사도들도 인간이니까 뭐 알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 앞에서 그가 했던 그 거짓말은 곧 사람 앞에서의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를 하게 됩니다. 3시간쯤이 지나서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 남편에게 있은 일을 알지 못하고 그가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는데 이때 이 삽비라라는 그 아내도 이뿐이로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 가리라. 또 결국은 또 죽어버립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해야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은 항상 사람 앞에서 거짓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있나 없나를 봐야지.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숨기고 있나, 남편 앞에 숨기나, 아내 앞에 숨기고 있나, 내가 부모 앞에서 뭘 숨기고 있나, 감추고 있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어떤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목숨 걸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거짓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거짓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 선한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해서라도 누구 살리면은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거짓말의 명령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면 해도 그렇지 않으면 감히 입을 닫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누구지요? 라합 이야기.
예,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에 그때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한 가정이 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라합 가정입니다.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감추어주고 그 가나안 족속이 와서 야, 이스라엘 정탐꾼이 온 것 같은데 혹시 못 봤냐 했을 때 거짓말했죠. 맞지 않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까? 잘 모르는데 아마 저쪽 간 것도 같고 빨리 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도 같소. 거짓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 어떠세요? 성경이 거짓말하면 나쁘다는데 왜 이 여인은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목숨을 얻게 되고, 예, 언젠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시고자 하는 이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결단코 사람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믿음 있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것을 먹을 수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자는 세상에 무엇을 먹어도 그 사람은 자유롭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함부로 그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교사가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 쪽입니까? 몽고 쪽인가 중국 쪽에 어디를 가가지고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마을을 찾아가야 되는데 도무지 아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물어 누군가를 찾았는데 이 사람이요, 이 선교사한테 농담을 거는 것입니다. 그 마을로 가시려고요? 예, 갈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미션하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가르쳐주죠. 그 대신 자기하고 술 내기를 해가지고 이기면은 자기가 가르쳐주겠다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술을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을까요? 마셨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예. 저는 그렇다 한다면 술을 마셔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그 대신 우리가 함부로 그 선교사에 대해서 어머나 선교사가 술을 다 마시네.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소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감당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저 사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해되지 않는다 한다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보니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는 양심이 걸림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걸 자유하는 이 양심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또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거짓말은 자꾸만 사람만 속이면 되는 줄 압니다. 예, 사람만 안 속이면 또 괜찮을 것 같은 내가 내 아내한테는 잘못 안 했지. 내가 내 남편한테는 별로 잘못한 거 없지. 내가 내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없지.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룩하지 못한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항상 내 앞에 서 있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해라.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해라. 여호와께서 너의 영적 전쟁을 앞서서 싸워서 너를 승리의 깃발을 쥐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의 외침만 외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서라는, 거짓되지 말아라는, 정직한 자의 모습이 되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랍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면 정직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정 고백하는 사람, 말씀을 배웠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그런 고백만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정직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더니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전했더니만 사람들이 듣고 정직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그랬구나. 나 같은 죄인이 맞아요. 내가 죄인 맞습니다. 정직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 거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다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이 거짓말이 입에서 나올 것 같으면 어떤 거짓말도 입을 닫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혹 하나님이 이해 못할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도 죄인이니까. 저도 육이 있는 인간이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 편에 서가지고
아버지 좀 봐주시죠. 저 양반 사는 게 어려웠어. 뭐 혹은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여러분 편에 서죠. 진짜. 왜? 나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 너희가 사람 앞에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해갔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해라는 겁니다. 우리 경림이 학교의 교훈 급은 뭔고? 거의 하나 들어가는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정직, 성실, 정직. 어렸을 때 저 국민학교 때, 웬만하면은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거, 정직하라. 거짓말은 나쁜 거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 아닙니까? 네가 이렇게 했어 안 했어 말해봐! 라고 했을 때 저도 우리 민재도 여기 있지만은 뭘 잘못했으면 잘못해도 쏘리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감추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더 나쁘다.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은 그 잘못을 덮으려고 거짓말하는 게 더 잘못이다. 그래 이야기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7장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원래 하나님은 정직하게 인간을 지었는데 이 인간들이 자꾸만 욕심 속에서 각자 좋아 보이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쉽게 말하면 세상의 것 하나님이 제발 좀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것에 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세상의 것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 결국 그들의 정직이 무너지고 말았다. 보면은 이거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악당들이 금괴를 탈취해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려고 이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당들끼리도 머릿속에 생각하죠. 요거 내가 저놈 없애버리면 요거 내가 혼자 다 독차지하는데 이런 생각하다가 물에다가 독약을 탔는데 보니까 벌써 내 물통에다 저놈이 독약 타놓고 둘이서 마시다가 죽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스토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면은요 나쁜 짓 하고 금을 훔칠 때는 아주 마음이 합심이 됐는데 그들 속에 욕심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함께했던 그 동료들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 무너진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가 정직하지 못한 것은 너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인가? 가만, 내가 왜 거짓말을 했지? 내가 왜 조그마한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했지? 그 속에 분명히 욕심이 있을 겁니다. 어떤 욕심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도 엄청 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그 마음속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좀 대단하게 봐줬으면 좋겠대. 나도 헌금 100% 막 엄청나게 최고로 많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희한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고백해야 되는 말은 나는 누구보다 나아가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도 오히려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어라고 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은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자를 대접하고 싶으면은 소자가 여러분에게 소자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못한데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낮추는 자가 모든 일을 대접할 수 있지 내가 누구보다도 높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밑에 있는 자는 본능적으로 대접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저도 제가 잘났다 싶을 때는요, 누가 나한테 잘 대접 안 해주면 잘난 나를 아주 대접 안 해주면 어마어마하게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계시다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누가 나한테 잘 안 해줘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지, 나 같은 자한테. 내가 뭐라고? 예.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가 아주 하나님이 샘플로 말씀하는 어떤 마음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게 뭐냐면은 11조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7절로부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도대체 우리 보고 뭔데 자꾸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디로 오라는 말입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지금부터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뜻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내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다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딱 한 군데 만군의 여호와를 시험해봐라 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곳입니다. 돌아오라. 왜 내게 가까이 못 오느냐?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고 싶어도 그들은 돌아왔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이 돌격해서 다 죽여버리죠. 왜? 범죄한 백성들은. 너희가 돌아올 길을 찾지도 못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봉사된 자들아, 이 기먹은 자들아, 한마디로 너희가 나 만군의 여호와 것을 도둑질했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로 올 수가 있겠느냐. 네 양심이 끄럽겨서 어떻게 나 여호와한테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 녀석들아 라고 하시면서 뜻밖에도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라는 말이 뭐지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라 이 말입니까? 이 말과 똑같은 분위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라. 아니 어디로 돌아오라면 누가 뭐 어디 안 돌아갔는데 어디요? 어디면 갈게요. 어디요? 이러고 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오지 못하느냐. 쉽게 말해서 너희의 욕심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말았고 11조를 창고에 들여보아라.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이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든 기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초자연적으로 너희의 땅을 지키리라. 네가 심어놓은 모든 곡식을 나 여호와가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도둑질한 것처럼 이게 다냐? 아니요, 좀 떼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했었어도 됐는데 다인 것처럼 아예 이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예 11조조차도 어떤 의미 왜 11조를 강조했을까요? 성경에 왜 11조를 이야기했을까요? 10의 2조를 말하셔도 되는데 10의 3조를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10m에서 1m가 모자라는 어떤 낙하산을 뛰어내리는데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게 그 정도 높이다. 그것만 넘었으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만 낼 수만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는 10의 2조, 3조, 4조, 9조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가장 기본되는 것이 10의 1조지 않았을까. 쉽게 말하면 네 마음을 나한테 좀 표현해라. 또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재한테 제가 초콜릿 맛있는 것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정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다. 정재야 이거 누가 줬지? 예, 아빠가. 정재야 이거 누가 줬지? 예, 전도사님이. 이거 누가 줬지? 예, 할머니가. 자, 그럼 제가 그렇죠. 자, 혼자 먹지 말고 누나도 주고 할머니도 좀 갖다 드려라. 아빠도 하나 줘봐. 하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제가 줘놓고 정재 보고 정재 아빠 먼저 하나 줘봐 라고 하면 여러분은 저를 보고 야 치사하다 못사네 왜 준 것도 저를 뺏어 먹지? 이럽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거 생색 내시는 건 알겠는데 굳이 했다 10의 1조까지 내라 하십니까? 주님은 저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왜 굳이 10의 1조를 내라?
그 뜻은 뭐라고요? 네 마음을 나에게 향하도록 해라. 정재야, 이거 누가 줬지? 아빠가. 그래,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 좋은, 이 맛있는 사탕, 초콜릿 아빠가 사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하나 줘봐.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뺏어 먹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결단코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것이 그 말씀을 깨달은 자의 응답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아뢰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혹시 내가 알고 모르게 지은 어떠한 것이 있다면 주여 이제는 내 입 밖에서는 거짓이 나오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걸로 알고 내가 예라고 하면 예인 것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거짓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결함으로 주님이 도울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자의 영혼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간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때로는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도적하면서도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정직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거짓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직함으로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0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hun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평화